질문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3시 30분에 쉬도록 하시죠. 박승남 목사님이 보낸 질문인데, 보통 목회자들이 솔로몬은 잘못했지만 노년에 회개하였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것이라, 혹은 전도서를 보면 회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장제일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갑자기 물어서 미안해요. 근데 역대기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다고 11장 29절에 딱 점을 찍었거든. 예. 이게 버린 결과로 역사가는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한 박승남 목사님은 노년 회개하지 않았냐, 또 전도서를 보면 회개한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었는데, 자, 구약, 예, 한번 나와서 이야기, 예, 마이크 잡고 하셔야 돼. 일로 나오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미슈파트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그런 그 개념인데, 판단이라는 그런 그 단어로도 쓰이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실 때 어느 한 시점에 그 사건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시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만약에 어느 한 시점에 잘못한 것, 물론 그거에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어떤 그런 그 열왕들이나 또는 그런 뭐랄까 역사적으로 확연한 그런 차이가 나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한 게 맞지만, 그 후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다시 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옳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어느 한 시점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무 잘못하고 너무 잘못 살았는데, 만약에 그 시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너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참 섭섭하겠죠. 사실 고등학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때 회개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신대원 가고 목사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따라서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때는 잘못해놓고 전도서에 가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도 미슈파트라는 개념이 어떤 한 시점만 놓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여호와의 손에 누웠다고 하고, 레위기 24장을 보면 아론은 그만한 즐겁게 밖에서 저녁도 다치니까 항상 분장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궤 앞에 누웠다고 그러고, 레위인들은 증거막
밖에서 등불을 관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 제사장들은 늘 성소에서 잔 것인지, 그리고 엘리 시대에는 어린 사무엘이 이 일을 맡은 것인지, 즉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 있던 것이 궁금하다. 뭐 사실 이 대답은 우리 이영길 교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관용어처럼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장소를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동서남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지성소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서쪽의 반대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로 봤을 때 서쪽의 반대쪽인 동쪽이 주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로 쓰여서, 주로 장소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는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방향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서쪽 앞쪽이 되겠고, 하나님 그 정면 앞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잤다라는 그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디 안에서 잤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일 수 있고, 그리고 방향적인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성소 앞쪽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성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널브러서 잘 수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제사장들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지만, 그 장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회막이나 또 지성소나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잠을 자는 그런 그 장소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성전의 구조에서 보았을 때 그 성전의 그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거룩한 장소하고 담벼락 바깥쪽으로 있을 수 있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장소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 그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잘 수 있었던 장소는 거기라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그 개념이 구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잤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그런 그 단어지, 장소적으로 회막 안에서 잠을 잤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장 목사님 마침 오셔서 시간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을 다룰 때는 역대기서하고 열왕기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기는 솔로몬을 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모델로 삼아서 이런 훌륭한 왕을 닮아가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통일될 수 있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는 그런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솔로몬 잘못한 걸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고, 또 하나는 구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솔로몬 천국 갔다고 손든다고 솔로몬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지옥 갔다고 해서 지옥 간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결론 짓고, 그것도 중요하죠. 전도서를 언제 썼냐.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11장 중심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봤는데 결국 뭐 잠언전도 이 아가가 다 후기에 이제 편집한 건데 중요한 건 어느 때에 그 솔로몬이 썼는가가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나 열왕기 맥락 봤을 때는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추정하세요. 예. 열왕기서에는 회개했다는 말을 안 한 것이 분명해요. 예, 그러나 역대기서에는 잘못한 것 자체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 전도서의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여기 이 문제까지 다루고 우리 쉬도록 하시죠.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열왕기 예언자의 평가에 의하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구분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사실 여로보암의 길보다는 솔로몬의 길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악행을 여로보암의 악행과 비교하며 솔로몬의 악행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또 관심도 솔로몬은 여러 장을 화려하게 기록하지만 여로보암은 기껏 2장 정도입니다. 우상에 대해 말할 때도 여로보암은 산당이지만 솔로몬은 밀곰, 아세라, 그모스, 애굽의 신까지 끌어들였는데 솔로몬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산당은 그냥 산당이라 여로보암이 잘못은 산당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밀곰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그모스도 들어오고 애굽의 신까지 들어왔으니까 솔로몬이 훨씬 악하니까 솔로몬의 길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냐. 예.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 영어로 대문자 sin이 나오고 소문자 since, sin에다가 s 붙인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대문자 sin과 소문자 since, s가 붙은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죄와 죄들. 죄들이 훨씬 크지. 근데 사실 로마에서 말하는 것은 죄들보다는 죄가 훨씬 큰 죄야. 이건 악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의 뿌리. 그리고 이 죄들이라는 건 거기에 파생된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더 악한 것 같지만 여로보암은 죄의 뿌리를 그 땅에 심은 거예요.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그 신들을 들여왔지만 이렇게 보면 근본적인 악을 심은 건 여로보암이지 솔로몬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심볼은 다윗. 예, 악의 근본적인 씨를 그 땅에 심고 자라게 한 이 악한 인간은 바로 여로보암.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냥 그 단어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